드립니다. 아멘. 오늘 소비 사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3장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 둘째 짐승의 정체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중에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성령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역시 용을 상징하는 마귀의 조정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어려운 성경 안에서 주목해 볼 마귀의 삼위일체가 등장하는데, 마귀,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게 마귀의 삼위일체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일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이게 타락의 원인이 되었죠. 항상 마귀는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모방하고 흉내를 내어서 마귀도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아비로 마귀가 역할을 하고, 거짓 아들로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역할을 하고, 또 거짓 성령으로 이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의 성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이다. 오늘 본문 11절 다시 보시면은 이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어린 양 같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의 활동이 매우 신앙적인 성격을 띨 것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하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양의 옷을 입고, 그죠?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이제 노략질을 하는데, 속에는 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양이지만,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독교적인 것 같지만은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다른 게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가에 있다는 것이죠. 11절에 이 둘째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1절에 보면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장하고 있지만 그 입술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마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영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 종교 집단의 접근을 이렇게 방식을 보면은 그들은 상당히 이렇게 기독교적인 옷을 입은 자처럼 이 기독교다, 기독교와 비슷하다,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 집단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그걸 같은 기독교로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 신앙적이라 해서 그걸 액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게 기독교다라고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가 마귀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이다. 말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 거짓 선지자가 신앙적인 색깔을 가지고 또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13절 14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14절에 보니까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예요? 미혹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막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죠? 가보고 싶죠? 여러분 표정이 전혀 아닐 것 같지만,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곳에 한번 가보고 싶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반드시 그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에게 속한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이 눈에 보이는 이적을 중심으로 신앙을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어떤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교회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밑바탕에 흐르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메시지인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진리라고 하는 그런 속임수를 사람들에게 진리로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든지 큰 능력과 이적을 가지고 미혹할 수 있는, 선동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런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예요? 표적이죠. 여러 가지 사인, 미러클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9절 10절에서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뭘 사용합니까? 능력과 표적과 기적, 거짓 기적이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이나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표적들이 없어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또 경고를, 동일한 경고를 합니다. 이적과 기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야, 우리 다른 신 가서 섬기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절대 청종하지 말라, 듣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살면서 벌어지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시험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가짜를 허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어서요?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용한 점쟁이를 따라 찾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 일이라면 용한 점쟁이를 찾아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게 진짜죠. 마귀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복 심리를 잘 이용해 가지고 어떤 말로, 어떤 기적으로 우리 얼마든지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주어지는 보여지는 어떤 것에 의해서 내 신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정말 아무리 영적이고 아무리 신앙적이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거짓 선지자는 결국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가 보겠지만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의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를 여러분이 좋아해서 추종하게 되면 여러분도 같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성격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 유행하고 있는 아주 유사적인 거짓된 영성이 만발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탁 눈에 이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무당들이 생겼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무당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기 무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무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기저기서 개척하고 세워지는 것보다 무당들이 무당집 세우는 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당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 또 이 무신론적 인본주의자들의 작품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술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이 무신론적 인본주의자들이 쓴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ING입니다.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에이지를 추종하는 자들, 그리고 일종의 매직과 같은 신비주의 종교가들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유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신비하고 뭔가 어떤 새로운 차원의 어떤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고 신앙적인 성격을 지닌 듯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사적이고 거짓된 신앙, 거짓된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추구하는 기본 사상이 뭐냐면, 철학이 뭐냐면,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적 자아 실현이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빠져 있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자아 실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조설가가 쓴 기독교 변증서로 알려진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거기에 그 사탄의 왕으로 스크루테이프가 등장하고 그의 조카이자 부하인 워머드를 이제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그 내용이 소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머드 부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만을 챙기는 사람을 우리 편으로 들어오게 하라. 다시요. 자기만을 챙기는 사람을 우리 편으로 들어오게 하라. 그러면서 가르치기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의 적 하나님은, 스크루테이프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의 왕이, 우리의 적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에게 관심을 돌리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역으로 따지면 마귀는 뭘 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오로지 나만을 챙기면서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영성이 뭐가 있습니까? 자아, 흔히 셀프라고 하죠. 자기 목적, 자아 욕구, 자아 실현 내지는 성취, 이런 이름으로 거기에 씨름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의미 있고 참 좋은 바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아 실현이라는 것이 이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믿음과 은혜를 통한 구원을 부정하는 사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이 복음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외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길을 가야 되는데, 얼마든지 내가 자기 구원, 자기 실현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그거는 기독교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 같죠? 상당히 영성적인 것 같죠? 유사하고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참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참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이게 거짓인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가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제가 사탄론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주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참된 기준으로서 몇 가지를 소개하면, 하나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신앙, 그런 영성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으로 만족하게 하느냐, 무엇을 통해 만족하게 하느냐를 여러분이 분별하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만족을 추구하는지를 보면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올바르게 해석된 말씀에 기초한 계시 중심, 말씀 중심이냐를 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모든 메시지가 아무리 기독교적이라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결정하려면 뭘 수반해야 되냐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수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참 요상한 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듯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 중심이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올바른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침을 받는 그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라 성숙을 추구하느냐, 성숙함을 추구하는 신앙, 영성이냐, 이게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요. 또 믿음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구원이냐, 또 인격과 삶의
열매를 가져오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 설명드린 이런 것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참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만 듣고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주님이, 로드가, 주인이 하는 말에는 전혀 따르지 않는다면 그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고백이 그게 진정한 것인가, 그게 진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외화내빈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 꽃인데 속을 보니까 비어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유형의 사람,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6장의 말씀처럼 고백은 있는데 그런데 행함과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닌다, 신앙이다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철저하게 자기 미혹이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고 자기 모순일 뿐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 신앙적인 말 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 실천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해도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이 보실 때에는 이렇게 신앙적이고 이렇게 영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을 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말이라고 해서 어떤 능력을 보여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를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은 번듯한 신앙인인데 전혀 순종과 삶이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가짜 신앙인 거죠.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직분이 있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업적도 있고 나름 세상에서의 성공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해도 그런 모든 것들이 섬김과 순종보다는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단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것보다 우리에게는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위치, 포지션이 있어도 그것보다도 우리는 은혜를 더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이 속임수, 신앙적인 색깔을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그 짐승의 성격으로 두 번째로 뭘 강조하냐면 상업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상업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땅의 짐승이 주관하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것이, 그 가짜 신앙이라는 것이 뭐와 연결되냐면 상업주의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목해야 될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이 가짜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리를 미혹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사고 팔고
조언을 구하고 위안을 얻고, 축복을 받고 어떤 해결책을 찾고, 또 상업적인 차원에서 구원과 기분을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구원도 사고 돈으로 기분도 사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 거짓 선지자의 전략이 어떤 악마적인 예배라는 차원보다는 대규모 경제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노리고 있는 전략이. 그걸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16절이야 18절인데,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리고 18절에는 여러분, 성경이라는 걸 조금 관심을 가진 분들은 세상에서 많이 들어봤죠.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제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걸 설명을 한다면 오늘 설교 시간은 2시간, 3시간을 해도 모자랍니다. 사실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666이 도대체 실체가 뭐냐, 이 표가 도대체 어떤 형태로 나타난 마크냐, 여기에 이 중점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666이 뭐냐가 아니라 짐승의 표를 가질 때에 그 짐승의 표를 갖는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설명드리자면, 짐승의 표를 갖지 않는 자에게는 매매가, 상업행위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거부하면, 짐승의 표를 거부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경제적인 파산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주택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아와 빈곤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만, 우리 앞에 어떤 시점에서 그런 세상이 왔을 때, 여러분, 경제적인 파산과 무주택과 기아 빈곤이라고 하는 현실을 놓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표를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죠. 앞으로는 우리의 앞에 미래의 세상이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본 신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신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신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양피지에다가 써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작은 주머니 상자에다 넣어서 그것을 이마와 손등에 그 상자를 가죽끈으로 메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다니면서 하루 종일 직장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하루 종일 보고 듣는 이 말씀의 이 기초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행함을 지배하도록, 그들이 마음의 생각을 품고 있는 것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이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언어를 지배하고 내 손을 지배하고 내 발을 지배하고 내 삶 전체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가 짐승의 표로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이 짐승의 표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사랑이 빠지고 짐승이 준 상업 사랑이 대치가 되는 겁니다. 상업 사랑. 그럼 보세요. 하루 종일 내 삶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 사랑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표시가 뭡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집에서 사느냐, 내가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내가 어떤 백을 들고 있느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 생각하는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네. 성공 표시죠. 그 성공 표시라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사는, 그것을 숭배하는 일종의 소위 참 복음을 조잡하게 흉내내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은 이 신앙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김경미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가 쓴 시 가운데 호모커머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건 시가 아닙니다. 이제 호모커머스라는 시가 있는데, 상업을 시작하고 이익 붙이는 게 쑥스럽고 불안해서 상처와 손해만 벌써 꿰본 그녀, 사업가 체질 아니니 하지 마세요 소리를 듣고도 이건 사업이 아니라 상업이에요. 인간은 원래 상업하는 존재인 거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가 상업인 거요.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모커머스의 시가 말하고 있는 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해요? 상업을 한다는 거예요. 자, 신앙이 상업으로 대체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용어, 이 호모커머스, 상업하는 인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호모 서핑스가 나왔죠. 이 호모 서핑스가 지금 이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유형의 사람들이죠. 쇼핑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취미와 문화로 즐기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주중에 주말마다 저 스타필드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 사회가 이제 소비 사회, 이제 시장 경제 속에서 소비 사회로 이제 이미 들어와 있고, 그것이 호모 사피엔스라든가 호모 커머스라고 하는 상업하는 인간들을 더 많이 생산해내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현대 사회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런 상업하는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뭐가 나쁜 겁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마귀가 바로 그 상업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상업하는 인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상업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형태를 가지고 마귀가 상업주의를 가지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에 연결 선상에서 설명드리면, 하나님이라는 주인과 재물, 만몬이 주인이 되어서 이 두 주인이 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한 주인을 섬기면 다른 주인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 나는 재물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 재물신이 싫어하겠죠. 그 내가 재물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차원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또 싫어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기게 되면은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갈등이라는 게 주어지고 또 하나는 고통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이건 신앙적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결과물이죠. 그럼 어떻든 우리가 이 안에서 만모니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평안이 있습니다. 거짓 평안이지만.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재물을 주시는 분과 재물을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비 사회 속에 살면서 사람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그거잖아요.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뭐 하면서 삽니까? 염려하면서 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게 뭡니까? 분심, 전문 용어로는 분심이죠. 두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 마음이 갈라져 있죠. 소비 사회라는 것이 계속 어떤 홍보가, 광고가 계속 흘러나옵니까? 이건 꼭 있어야 된다라고 광고를 하잖아요. 그게 필요해요. 이것도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꼭 있어야 된대요. 왜 이렇게 필요한 게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살면 더 많으면 많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의 필요 욕구를 채워야 될 그 리스트가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필요 욕구를 다 채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모니즘이 나오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당연하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당연한 거죠.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더 오래 가고 더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영화된 책 127시간이라는 책이자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저자 아론 레스톤이 등반가인데 한 협곡에 갔다가 돌이 굴러 떨어져서 팔이 끼게 되죠. 그 6일 동안 사막에 갇히게 되잖아요. 다 보신 분 아시죠? 그 6일 동안 사막에 갇히면서 이 내가 구조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의아해하면서 어떻든 갈증과 추위와 싸우잖아요.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죠. 해서 그가 결론을 내리잖아요. 내가 여기서 얼어 죽을 거냐, 아니면 팔을 잘라서 내가 살아날 것이냐.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잘 안 드는 칼로 팔을 잘라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 레스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 팔 하나가 내 목숨값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시사하는 바가 큰 영화죠. 그 영화를 좀 성경적으로 좀 다시 재구성해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지옥에 갈까 천국에 갈까? 내가 천국에 가야 한다면 이 팔 하나가 없어도, 이 팔 하나를 잃어도 유익한 거겠죠. 천국에 간다면. 그런 얘기예요. 이 천국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은 이 세상을 전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저 내세까지 확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세상 영광 누리고 추구하고 세상의 죄악의 낙을 즐기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겠죠.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희생시킬 만큼 가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혼만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온 천하라도 어떤 것도 가치가 그 영혼에 미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사랑하는 순간 아버지 사랑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하나님이 내 삶에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왜 어리석으냐면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욕심도 어떻게 돼요? 지나가대. 지나간다는 게 뭡니까? 영어로는 pass away잖아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초이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부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30절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매매라고 하는 것은 상업행위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세상의 홍보들을 우리가 다 수용해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채우고자 덤벼든다면 이거는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대규모 시장 속에 빠지는 거죠. 그 물결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러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여러분의 필요 욕구를 자극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가급적 보지 않는 게 좋겠죠. 모르면 필요를 느끼지 못할 거 아니에요. 31절에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세상 물건 다 써보겠습니까? 그 많은 돈 가지고 세상을 다 거머쥔다 해도 그거 다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이 세상 외형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죠.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pass away, 다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경고하는 게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때가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물결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자기를 사랑하죠. 또 돈을 사랑하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죠. 겉의 모양은 신앙인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속은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껍데기 신앙, 모양만 갖추고 있는 가짜 신앙에서 뭐 하라고요?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거 벗어버려라,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죠. 이게 빠져나와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맥락 속에서 제가 핵심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저를 포함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로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대중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화화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 정말 충실히 남아있을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에게 충실히 남아있을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이분들이 주님 오실 때 주님께 충실히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참 눈 뜨고 있는데 코를 베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 거짓 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 이 마귀의 하수인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 백성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냐? 그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내가 입고 있는 옷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짐승의 표가 있는지 하나님 백성의 표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역사는 어두워져 가고 있고 세상은 더 험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테크놀로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세계입니다. 더 어두워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 속에서 가짜 신앙을 찾아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상업주의로부터 여러분이 그 물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본질 속에서 순종과 그리고 열매가 있는 참된 신앙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슴속에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참된 성도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는, 남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